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의 이 부분을 10장을 전체 앞뒤 맥락 없이 이제 맥락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막 하나님이 초인적인 어떤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마귀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돌파하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무기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은유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 고린도후서 10장은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 억울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우리가 특히 어릴 때 보면 이제 형제가 싸울 때, 뭐 자매들이 싸울 때, 남매들이 싸울 때 부모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거나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혼을 낼 때 자녀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큰 사안에 대해서만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 뭐 가까운 사람들과 오해가 생길 때도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한 것이 분명히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면 또 우리는 억울함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일어나지도 않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을 만들어내서 내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뭐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열받는 일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매고 눕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그거를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뭐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뭐 화병까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일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냥 육체대로 싸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그대로 이 불이, 이 화가, 이 열이 그대로 쏟아내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똑같이 받아주려고 하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럴만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럴만하다 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내 자신의 손해나 상한 감정 때문에 똑같이 반응하면서 사실은 때로는 내가 이것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또 다른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정당화하기도 하죠. 사실 억울함을 당하면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모두의 이러한 죄성, 또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사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더 악화될 때도 많이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서 우리 마음이라도 좀 시원해지는가?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대해줬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해져 버린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갚아준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순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수없이 들었죠. 오늘 말씀에도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이것이 진짜 진정한 해결인가? 진정한 승리인가?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어떻게 반응해야 회복이 되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데 면대면으로는 되게 친절해요. 근데 떠나 있으면 굉장히 까칠한 사람. 그러니까 막 이야기할 땐 좋은데 얼굴을 안 보고 전화나 막 문자를 받을 때는 막 까칠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지금 1절에 보면 그런 나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왜 바울이 이렇게 1절에 얘기하냐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그렇게 모함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지금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들을 막 나누고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짓 선생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정말 그 부부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계속 고린도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짓 선생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바울이 가까이 있을 때는 막 그렇게 친절하더니 멀리 떠나서 지금 보내는 편지 봐라. 요즘으로 보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봐라. 지금 우리를 혼내고 있지 않냐. 야, 이거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마음들은 사도 바울이 또 상황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겉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것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선생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선생을 음해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리더를 음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금 선교 사역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마음껏 욕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는가? 우리가 1절에 보면 직접 만나면 부드럽지만 친절하지만 멀리 떠나 있으면 편지로 지금 강하게 혼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사실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피굴한 모습으로 지금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가진 선교의 열정 때문에 사실 그의 성품이 많이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열정적이고 막 선교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한 사람이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가자고 독려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그 일의 일중심인 사람, 또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록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막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쪽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십시오. 그 교인들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마음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던 디모데에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디도를 향한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그럼 그가 얼마나 온유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교인들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는 마치 너희와 우리는 결혼한 부부와 같다. 너희와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바로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사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아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위에 음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거짓 선생들은 왜 지금 이렇게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음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곁에서 그 온유함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을 누렸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누군가는 그렇게 회복을 누리지만 그것을 못 참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주목을 받을 때 그들은 못 참습니다. 왜냐?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목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매도하고 왜곡시키고 흉을 보죠. 그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또 함께 그렇게 거기에 말려서, 또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겠죠. 사도 바울을 또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참 마음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우리의 또 배우자와 또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나를 변화시킨 그 온유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혹은 우리가 주변에 그런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주위 사람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오해하는 순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람들은 지금 이 거짓 선생에 휘말려서 사도 바울이 주는 이 온유함의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들을 놓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에게 이러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2절에 그런 말에 휘말리지 말라.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거짓 선생들의 비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또한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3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고백은 뭡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사실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인간성을 잃어버린,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이 연약함과 죄성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과 같이 이 가짜 신앙인들은 육체대로 싸웠어요. 여기 육체대로 싸웠다는 건 그들이 막 힘을 과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육체대로 싸우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속임수의 말과 악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도 바울은 3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체대로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육체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거짓 선생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난도질했어요. 그리고 깎아내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0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뒤에 보면 바울은 실제로 육체가 연약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학자들은 그가 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뭘까를 아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가 주님의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갈 때 그가 밝은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가 눈이 멀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에 대한 질병이 지속적으로 그의 육체에 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게 다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가 육체의 가시들을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언변에 능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이 의외죠. 글은 이렇게 정말로 성경 안에 신약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그가 말에는 잘 능하지 못했다. 디도나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말을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 반면에 그가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외모도 뭐 전승에도 나오고 뭐 성경에는 자세히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외모도 이렇게 평균이라는 그렇지만 이렇게 노말보다는 못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지금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해 보이는 자격 미달이라고 자꾸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 사도 바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우리가 그들이 한 것과 같이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깎아내리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그런 데 쓸 이유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깎아내렸을 때 그러면 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러면 싸워보자. 너희보다 내가 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도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고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러한 억울한 상황, 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느냐?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인식하고 계세요? 나의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10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그 나의 상황을 들어야 내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내 마음과 내 환경을 치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처럼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시는 특권이자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주변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것보다 사실 더 효과적이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올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방법이 치료약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나도 그들처럼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가 치유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깎아내릴 때 내가 똑같이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4절과 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자, 거짓 선생들은 육체 무기를 가지고 싸웠어요. 총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묘한 방법들, 속임수, 악한 짓, 악한 마음 이런 것들로 싸우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기준과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폄하하기 시작한 거죠.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것이 육체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무기로 싸웠던 구체적인 방법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거짓말과 궤변들에 대한 얘기인데 4절에 보면 우선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대응하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웠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4절과 5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 세상의 악하고 교묘한 방법, 지금 거짓 선생들과 같이 이렇게 세상의 악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러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세상의 무기들은 견고한 요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뭐 그들과 똑같이 하진 않지만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되겠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견고한 요새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이 견고한 요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환경과 사람들과 말들이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있다면 이것은 견고한 요새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요동하고 또 우리도 그들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둘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모든 궤변을 무너뜨린다라고 합니다. 그 세상의 무기가 바로 궤변이라는 거예요. 궤변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죠. 창세기 보면 옛뱀, 사단이 첫 번째 했던 말이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면 그럴듯해요. 보면 잘못되고 거짓말이지만 속임수지만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궤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분명히 나쁜 말인데 나쁜 말이 아닌 것처럼, 죽이는 말인데 죽이는 말이 아닌 것처럼, 궤변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깎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묘한 말, 이 궤변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럼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면 어떻게 되냐?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같이 다운되고 같이 무너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교묘하게 남들을 깎아내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참 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갖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남을 걱정해 주는 것 같은 말인데 사실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말인 경우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결국은 비난하는 말인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도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을 써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센 얘기를 하시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그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맞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높아진 주장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세히 생각하면 그것도 다 세상에 높아진 주장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들이 가득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신봉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더 높이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저마다의 우상 숭배를 나름대로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지혜들을 우상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가 벌써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다 학습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과 기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안에 나의 고백일 뿐이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기준을 잡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과 기술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중성이에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믿어요. 그러나 주일에 몇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저 구석탱이로 몰아넣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르고 직장을 가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과 기술을 내 삶의 중심으로 떠받들고 하루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훨씬 더 높이 두고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집에 놔두고 왔나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들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당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회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당을 나설 때 하나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될지도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라면 교회당 세상에서 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버리는 생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당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당을 나서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파송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를 보내버리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당을 나서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한 주간에서도 서로에게 한 주간도 각자의 생활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교회당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우리는 거짓 선생들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응한 것처럼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말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세상 방법으로 똑같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강력한 진과 같은 요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아래에 복종시키는 이것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헬라에서는. 승리를 주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들이 패배를 줘서 포로로 잡아서 사로잡아서 굴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의 그 크심과 멋지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이런 원주민들, 미국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들을 모으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캐나다 북부에 살던 인디언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복음을 모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느낀 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6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용하던 이 회사와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가 허드슨 베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인디안 카누를 이용해서 그 강이 바다로 나가는 게 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으니까 카누들을 이용해서 물자를 계속 모피를 주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데였는데 모피를 카누를 통해서 날랐어요. 근데 이 인디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이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안식하려고 하니까 이 회사는 큰일 난 겁니다. 이게 겨울이 되기 전에 그 강이 얼기 전에 빨리 카누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도 쉴 새가 없는데 인디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살겠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회사에서 보니까 일주일 내내 일할 때보다 그들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쉬고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열심히 일했을 때 더 놀라운 효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 세상의 틀이 너무 확고하게 박혀 있으니까 세상의 계산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조차도. 이유는 그거죠. 우리가 그만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이런 평가 판단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인다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참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적인 방법에 있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 능력으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피해자 입장에 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